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축복을 잘못했죠.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주일 3부 예배는 더 주님 앞에 자유롭고 또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하셔도 좋고 기도로 또 자유롭게 주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3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는 자마다 주님의 하나님 그 은혜를 얻은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마다 하나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이 흐르게 하시고 그 보혈이 덮이는 곳마다 다시 한번 생명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예배로 나아갈 때 성령의 바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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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의 성령 안에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심겨져서 하나님 열매 맺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권능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가난하고 목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다시금 받아 누릴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목마른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 가운데, 공허한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로 다시 한번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 시간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기쁘신 뜻대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아버지, 2019년 새해 첫 주일 3부 예배의 자리에 영광으로 임재하시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저희 예배가 성령 안에서 진리로 드려지는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저희들 삶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과 물질을 더 사랑했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허물을 보였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저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저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으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인 되시는 주님, 2019년 저희 오늘의 교회에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라는 영적 표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구름에 따라 움직였던 것처럼 오늘 이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바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여 성령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이 땅의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바람처럼 불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회개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들로 새롭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복된 나라로 이끌어 주셨던 주님, 다시금 우리 민족에게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크리스찬들과 나라의 지도자들을 일깨워 주셔서 옳은 것을 말하고 나라를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 이 땅에 참된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후손들에게 축복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송도 땅에 인천 온누리의 예배처소를 건축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일정과 안전을 주께 의뢰하오며 온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온누리 교회는 선교 공동체로서 매년 1월 첫째, 둘째 주일에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주일로 지키는데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참여하여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에 동참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지금 또 땅끝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삶에 주의 힘과 능력이 함께 하시어 날마다 주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소서. 성찬 주일인 오늘 주님의 뜻과 잔에 참여할 때 옷깃을 여미며 경건함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저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스며들게 하시고, 온누리 교회를 이끄시는 이재원 담임 목사님과 서경남 담당 목사님과 그리고 모든 교육자님들께 성령 충만하심과 영육의 강건하심으로 예수님의 리더십을 닮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재원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의 옥토로 변하여 그 말씀이 마음판에 깊이 새겨 세상에 나가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더욱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온누리교회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한 해의 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게 됩니다. 인천 온누리교회 3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 이후에 밖에 로비에 보시면 안내 데스크가 있습니다. 새가족반에서 여러분을 환영하고 공동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전하는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계속해서 연세대학교 대강당 이곳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2019년 선교 헌금 작정이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진행되게 됩니다. 말씀 이후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는 주일 3부 예배 시간에 변경이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지금 주일 3부 예배가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15분 당겨져서 1시 45분에 주일 3부 예배가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 유념해 두시고 2월부터 1시 45분에 3부 예배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셔서 오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는 2019년부터 주일 셔틀을 2대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1부, 2부 예배 전 그리고 예배 후 30분 동안 운행합니다. 연세대에서는 테크노파크 2번 출구에서 연세대 지하 1층 주차장에
셔틀이 운행하게 되고요. 컨벤시아에서는 테크노파크 2번 출구에서 컨벤시아 주 출입구 앞에서 운행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운행하시는데 운행하셔서 꼭 차량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숙히 명령한다.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때가 오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스승들을 많이 모아들일 것이다. 또 그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임무를 다하여라. 아멘. 서경남 목사님께서 성찬식 집례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잔을 기념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가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빵이나 잔을 올바른 마음을 가짐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주의 몸과 주의 피를 짓밟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자기 일을 살핀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받도록 하십시오. 예상 가운데 여러분의 성만찬을 참여하고 세례받은 사람들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마음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마음을 검토할 때에 주님의 몸과 주님의 잠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같이 선포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잔을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나의 주님 찬송하면서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 밖에 도움 없사와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나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해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기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죄인을 인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거를 기념합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통하여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사야에 예언한 것처럼 그의 진림은 우리의 허물을 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의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아픔들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려니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사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시고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같이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좌로 나갈 때 분잔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짐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직하게 살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습관들을 멀리하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죄악을 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끄러운 죄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아시는 죄악들을 올려드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했사오니 이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다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서도 눌린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병상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사.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 가운데 눌린 자가 있습니까?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묶음에서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같이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한 해도 승리의 깃발을 띄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영상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2주간에 걸쳐서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선교 헌신 주일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지난 34년 동안 매해 첫 주일 작정한 선교 헌금을 통해서 한 해의 선교 사역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한 물질뿐만 아니라 중보기도, 또 재능 기부, 헌신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선교에 헌신하는 그런 헌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후에 작정 시간이 있겠습니다.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가 1월 19일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함께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동영상 다시 보기, 홈페이지, CGN TV,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함께 새벽에 이미 지나간 그런 집회일지라도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오셔서 내용을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온누리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차세대 청소년 예배 캠프 패션이 이제 1월 중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2차례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문 또 우리 차세대 광고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 캠프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온누리교회를 섬기는 조직도는 1월 13일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만 게재됩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선교 헌신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세워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저희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고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개개인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기쁨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 주시며 큰 기쁨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침묵이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잘못된 것일 때도 많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말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말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에 대한 침묵은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징표입니다.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누군가 모르고 계속 달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침묵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엘리사 시대에 아람왕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쳐들어왔을 때의 일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포위당해서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사마리아는 굶주림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심지어 끔찍하게도 아이들을 잡아먹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굶주림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성문 앞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험을 시도합니다. 어차피 성 안에 있어도 우리는 죽을 것이 뻔한데 이렇게 죽을 바에야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넘어가서 항복이라도 시도해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아람 군대가 항복을 받아주지 않아 죽게 되어도 이렇게 성 안에서 끔찍히 죽게 되는 것보다는 더 낫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렇게 그들은 죽기를 결단하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람 군대의 진영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 군대들은 모든 물건들을 다 그대로 내버려 두고 먹을 것, 입을 것, 금은 보화를 다 내버려 두고 다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영문을 모르는 상태였지만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아람 군대의 진영에 펼쳐진 먹을 것, 입을 것을 누리며 순간 그들은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런 중에 문득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우리의 동족들은 고통과 죽음 속에 이 소식을 알지 못하고 어두운 죽음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깨달음이 문득 오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왕기하 7장 9절. 그러다가 나병 환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하고 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자코 있으니 말이다. 우리가 날이 밝을 때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지금 바로 가서 왕궁에 이 소식을 알리자. 자신의 동족들이 끔찍한 죽음에 처해 있는데 더 이상 두려움과 굶주림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데 이 변화된 상황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죠. 이것을 알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큰 벌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전하지 않을 수 없어 바로 가서 그들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큰 소리로 이 소식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 이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진정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소식, 모두가 알아야 될 기쁜 소식이 있지만
먼저 그 소식을 안 사람이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나병 환자들이 느꼈던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도 이 나병 환자들과 같은 고백이 발견됩니다. 그런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나병 환자들이 구약에서 고백한 바로 그 고백입니다. 부득불할 일이라는 것은 의무 이상의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부담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벌받을까봐 두려운 것보다 너무나 좋은 소식, 모두가 들어야 되는 소식, 모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때에 가져오는 양심의 가책, 거룩한 부담감인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침묵은 진정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 이전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 바로 그것이 말씀을 전파하는 이들에게 있어야 될 마음입니다. 가끔 선교 사역에 대한 참여를 요청하면서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알려주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있죠. 세상에 채워지지 않은 필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TV들도 보면 아프리카에 굶주린 그런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그런 필요들을 알리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는 것, 그것은 참된 선교의 이유로서는 불충분하다는 거죠.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선교는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루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위대한 일이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우리에게 주는, 전 인류에게 주는 놀라운 기쁨의 그 소식이기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포사이스라는 분이 한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사역들의 약점은 우리가 아직 해야 할 일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신 일보다 더 크다는 생각을 무심코 드러낸다는 것이다. 세상에 가장 심각한 필요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보다는 못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너무나 위대하고 크고 놀랍고 기쁜 소식이기에 그 일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세상의 그 필요를 내가 도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간절한 마음, 그것은 기쁨의 헌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임하신 이 일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룩한 부담감, 그 충격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했으니 의무적으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는 그 기쁘고 복된 일에 너희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인지 아느냐. 이것은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만난 결과이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의 열매이며 성령께서 임하신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표인 것이죠.
논리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흘러넘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해 어떤 사람이 됐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는 이 확신이란 단어는 이 컵에 물이 흘러넘치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확신이란 믿음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있을 때 그 믿음은 가둬둘 수 없습니다. 컵에 물이 흘러넘치는 상태가 확신입니다. 내 안에 확신이 있다면 그 믿음은 흘러넘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구원의 기쁜 소식에 대한 믿음이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주시는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흘러넘치는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확신이 식어져 감을 느끼기에 오늘 이 시대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영혼 속에 온누리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흘러넘치기를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확신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말씀이 디모데후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이죠. AD 67년경 바울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됩니다. 순교 직전입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감옥 속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놀랍게 이 확신으로 흘러넘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 나를 선포자와 사도와 선생으로 세우셨다. 이로 인해 내가 다시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믿고 있는 분을 알기 때문이며 내가 맡은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죽어갈 이유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죽을 고생을 하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후회가 없습니다. 원망도 없습니다. 불평도 없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에 모든 단어가 다 표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상황 절대로 원망스럽지 않다. 후회도 없다. 부끄럽지 않다. 그에게는 오직 그가 받은 말씀, 그가 체험한 복음을 전파되어야 한다는 확신만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있던 이 확신을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엄중한 명령으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장 2절의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며 권계하고 권면하여라.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엄숙한 일인지를 세 가지 내용으로 강조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절박하게 해야 하는 일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또한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끈기 있게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 전파는 절박한 일이지만 서둘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급하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잡아주고, 때로 어떤 일은 책망하고, 때로 어떤 일은 격려하고,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은 적절한 만남을 가지셨죠. 어떤 이들은 책망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책망했어요. 그러나 죄에 빠진 이들은 때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 전파의 필요성을 엄숙히 명령합니까? 그 이유는 심판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숙히 명령한다.
말씀 전파의 가장 중요한 이유, 임박한 심판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 그분의 다시 오심,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그분의 나라, 그리고 심판하심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심판하러 오시리라.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은 나쁜 소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류가 처한 그 절망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심판을 전제로 하는 거죠. 심판으로부터의 구원, 심판 가운데의 구원.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는 심판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에 네로 황제의 핍박이 막 시작되고 있을 때입니다. 네로 황제 이전에는 사실 좀 제정신이 가졌던 그런 비교적 로마 관리들이나 황제 법관들이 바울에 대한 고소를 비교적 공정하게 다루었죠. 그런데 네로 황제 때 유대 지도자들과 완전히 결탁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풀려날 수 있는 희망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상황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법정에서 자신에게 어떤 선고를 내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네로의 핍박으로 인한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속으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나를 사형에 처할 수는 있으나 다가오는 심판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생존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나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삶에서는 단 1초도 단축시킬 수도 없을 것이다. 도리어 바울은 시대를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 복음 증거가 방해가 되고 있지만 장차 오는 시대에는 더욱더 복음을 회방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하면 사람들은 더욱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들을 핍박할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죠. 때가 오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스승들을 많이 모아둘 것이다. 그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오늘 이 시대의 분위기 아닌가요? 세상의 헛된 이념의 사람들은 더 귀를 기울입니다. 바른 교훈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특징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5가지 특징이죠. 첫 번째는 많은 적그리스도인들이 출현한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내가 적그리스도라 자칭하는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존재합니다. 전쟁의 소식과 소문이 도처에 등장합니다. 기근과 지진, 과거 10년 동안에 일어난 이 지진의 빈도수는 그 10년 이전에 1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지진의 빈도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 지금 곳곳에서 중국, 인도 곳곳에서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고 있죠. 더군다나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가족 간에도 사랑이 식어지고. 세계는 더욱더 복음을 거부할 것이라는, 갈수록 기독교에 대해 반항적이며 바른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런 시대에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힘은 사실 이념이나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주의. 바로 이것이 종말의 특징입니다. 인도에서 40여 년 선교사역을 마치고 1974년도에 영국으로 돌아온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에게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와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그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세상에 점점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심판 앞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종말의 깊은 종말의 시대에 들어가고 있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이 군사 전문가였습니까? 외교 전문가였습니까? 지질학 전문가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종말의 예언을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세상의 종말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공포 분위기를 종송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사도 바울이 예언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시급한 일, 그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소망의 길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전하는 것. 이것은 마치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은 거룩한 부담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영혼들은 바로 이러한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의 소망으로, 그리고 생명 없는 곳에 죽음의 땅에 생명을 전해주는 일, 심판에 처해 있는 애들에게 구원을 전해주는 일, 이 말씀 전파의 부르심에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증인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이 마지막 심판을 앞둔 종말의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기쁨의 길이요 영광의 길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주의 명령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엄숙한 명령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큰 확신 가운데 온 세상에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합력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영상을 보신 이후에 선교헌금 작전 시간 있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선교에 동참하고자 하는 참 열망이 많으셨고 선교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할 때도 오셔서 이제 참 설교 말씀도 해주시고 또 우리 이제 졸업 예배 때도 또 와서 또 이제 공연도 해주시고 또 본 건물이 없었고 하여튼 가건물이 있는데 첫 그 파송 선교사로 이제 하자고 그래서 파송 예배를 드렸죠. 87년에 그 LOP 부족을 이제 가니까 돌도끼를 아직도 뭐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 당시 다른 부족들하고 싸우다가 사람을 이렇게 잡아먹는 이런 이야기까지도 그런 그 상황이었죠. 비행기 왔으니까 쫙 모여들잖아요. 모여드는데 그 모여드는 열기와 함께 막 냄새가 확 나고 그러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제 치맛자락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조그만 여자아이인데 와서 같이 살면서 우리에게 예수님 사랑 전해주세요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는 들리는 거예요. 자기 말로 된 그 성경 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도 없는 그런 종족이 아직도 수천 종족이 있다는 거를 참 듣게 될 때에 와, 이건 정말 이건 공평하지 않다. 이건 너무 정말 공평하지 않다. 첫 텀은 사람들을 알아가는 허니문 기간이어서 너무 좋아요. 중반기에 이렇게 접어들면서 이제 마을 사람들과의 이제 관계 이런 문제가 이제 또 불거지게 됐는데요. 수많은 세월 동안 참 아픈 환자들도 이렇게 참 도와주고 아기 태어날 때도 참 이렇게 탯줄도 잘라주고 하여튼 그 마을 사람도 같이 이렇게 아픔을 같이 하면서 왔는데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막 눈물도 나고 그랬죠. 하나님이 참 감사치도 않고 너무 무례하고 너무 터무니없는 걸 가지고 공격하고 배반하고 그러는
이 백성들을 그래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저로 하여금 이제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 때도 하나님이 이 엘르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생각만 하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Mua sẽ tiền ai đây cả ná lại hiện tại bây giờ mua áo là bố bận việc này áo là mẹ sẽ giá là mà bố mày em đó bị bố mà hai sẽ mày cái bà sẽ mà bố đây đi hết mày vậy áo là hết bia đây 내가 áo cho 내가 자 왜 선교 열매가 이렇게 빨리 안 나타나나 굉장히 낙심도 하고 돌아보면 선교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목표 일을 하나님께서 참 하게 하셨고 남은 일들은 다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 참 귀한 시간입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우리가 선교 작정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오늘 새로 방문하신 분들은 참여하지 않아도 되고요. 내년에 하셔야 됩니다. 우리 등록교인들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같이 선교 헌금에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작정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꺼내시고 그리고 작성서를 펼쳐 보시면은 만약에 작정서가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으시면은 우리 예배위원들이 가져다 주겠습니다. 펜이 없으신 분도 손 들어 주시면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MS 작정입니다. 작정서에 펼치시면은 맨 왼쪽에 CMS 신고 작정서가 있습니다. 새롭게 작정하실 분들은 해당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연장되옵니다. 그래서 작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단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있으신 분들은 CMS 변경란에 변경 사항을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집 및 제3자 정보 제공의 동의를 체크해 주시고 서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1년 동안에 봉투 작정을 하신 분들은 다시 작정하셔야 됩니다. 연장 작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작정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정서에서는 들어있지 않지만 별도로 선교재능 기부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원하신 분들은 예배 후 로비에서 신청 가능하오니 많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특성을 들으면서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정하기 어려운 분들은 다음 주까지 작정해도 됩니다.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일어나서 보은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항상 살아가면서 주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 속에 머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리며 마음의 소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응답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시편에 말씀하신 대로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에 기쁘는 하나님이라 했사오니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지금의 선교의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감당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심는 대로 걷는다 했사오니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들 위해 우리나라와 우리의 민족 위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위해 또 해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유학생들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